자, 오늘 오신 분들 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 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자, 말씀은 별도로 읽지 않고 쭉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은혜 받을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지금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베일에 있는 것들, 감추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내고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커튼이 쫙 쳐져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커튼을 쫙 열면 이제 그 안에 뭐가 다 보이죠. 안에 감추어 놓은 것들이, 그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마라나타, 그 날에 대한 것들을 커튼을 열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록하라, 그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과거주의로 상징으로 해석하면 참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지금 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좁게는 요한계시록이지만 확대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뭐 4장 이렇게 읽고 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읽는 것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말씀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주중에 또 요즘 유튜브에 다 이제 뜨니까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서 주일날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또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듣지만 마시고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기록해 놓으세요. 쭉 기록해 놓으세요. 저도 우리 사모님도 제가 기록해 놓고 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노트를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내용이 나도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물론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제가 툭 던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또 보면 그만큼 이제 믿음이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요. 그냥 읽고 듣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행함과 함께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과 이 믿음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죽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너가 믿는다고 해봐야 그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너 그거 가짜야.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순종은 항상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조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4절부터 봅니다. 자, 4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10가지 종류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모습을 전체 보고
오늘 오전에 좀 은혜 받을 말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자, 4절 보면 첫 번째,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7교회에 편지한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면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내 본 것은 지금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이게 7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장차 될 일, 이게 4장부터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4절로 오면 7교회에, 자, 7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 하면 그 11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2장 3절에 7교회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그 교회 이름만 기록해 놓았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자, 이 편지를 써서 준 계시록을 써가지고 7교회에 다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후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지금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줘.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고 전에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까.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자, 지금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4장 말씀 보세요. 자, 4장은 지금 하늘에 24보좌가 있고 이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 하늘의 예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 4장 4절부터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자, 예수님 보좌 양쪽에 12보좌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자, 7등불, 우리가 성막에서 자, 7등불 켠 것이 뭐예요? 금등대. 금등대. 금등대가 바로 7등불이 킨 거예요. 7등불 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금등대에 7불이 올라오죠. 7 그 불이 바로 7영, 성령을 가리키면서 또 7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7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한번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죠. 자, 7영. 자, 이사야 말씀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7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7영은 어떤 영이신가? 이사야 11장 2절. 자, 찾으셨죠? 자, 여호와의 신.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던 성경은 여호와의 신. 그리고 이건 여호와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 성령.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자, 7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의 영이다. 두 번째, 총명의 영이다. 세 번째, 모략의 영이다. 네 번째, 재능의 영이다. 다섯 번째, 지식의 영이다.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7영이에요. 7영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영, 7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예.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얼마든지 입술로 할 수 있죠. 뭐 얼마든지 리듬 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요. 왜? 일곱 영이 없잖아. 그 안에 일곱 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일곱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일곱 영이에요. 일곱 영. 예. 자, 일곱 영 아셨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곱 영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운셀러요.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모략입니다. 재능의 영, 재능은 뭐예요? 은사요, 은사, 능력. 우리 청년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충만히 받으셔야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 모두 다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해요. 이 금등대 앞에서 기도할 때 성막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또 총명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들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보좌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성부 하나님과 장차 오실 자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 보좌 앞에 성령 일곱 명이 계시다.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딱 기록해 놓고 있죠. 이해되시죠? 4절. 이게 지금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요한에게 지금 다 보여줬어요. 이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 자,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지금 어디 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심령. 왜? 지금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두 번째는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충성.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아버지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레위기 주석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세하면 껌빡하니까 너희들 모세 위대한 선지자로 다 알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충성했는데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한 분이야. 이걸 비교하면서 알려주거든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이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충성했다 이 말이요. 예,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러분이 바로 집이요, 집,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예.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해야 돼요? 아들로 충성해야 돼요? 아들로 충성해야 돼요.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들로 충성하셔야지 종으로 충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하셨다. 그 충성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야 되죠. 먼저 죽어야 마지막에 사는 거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요 죽도록 충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충성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아들로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종으로 충성하지 마시고 아들로 충성하셔야 돼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지금 전 세계의 나라 국가의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네. 자, 지금까지 나라가 세워진 모든 그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주 사악한 나쁜 왕들의 그 같은 그러한 부류라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물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악한 자는 악하게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또 믿음의 왕들은 또 믿음의 왕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야 느부갓네살아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저 성전, 우상 숭배했던 저 성전 그거 다 불태워라. 그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다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다 붙잡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악한 왕은 악한 왕대로.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라고 한 왕이 등장할 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장차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도와줄 것이다. 이미 다 예언했어요. 예언을. 그래서 고레스는 왕이 돼가지고 책들을 읽다가 이사야 책을 보고 자기 이름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자기가 왕도 안 됐는데 벌써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예,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까지.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는 것을 막지 말고 도와줘라.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군왕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딱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 사용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은 건국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고, 그 다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사용되었고, 또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도 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 바라보고, 김일성도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피폐해졌지만, 예, 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복음이 쫙 하고 확산되는 계기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이 나라가 조선 500년 동안 10%의 양반이 90%의 조선에 있는 대다수, 예, 백성들이죠. 예. 거의 대부분 노예 그리고 일반 서민이었잖아요. 10%의 양반이 자기 나라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는, 예, 민족은 이게 조선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역사를 보면요, 다른 나라들은 침략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정복하지.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 삼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전쟁을 해서 노예를 삼는 건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나라 조선은 자기 백성 거의 80% 90%를 노예로 부려먹었어. 예. 안타깝습니다. 이게요, 일제시대에도 그대로 내려와요. 예. 그런데 이게 양반, 상놈, 노비 제도가 순간 무너진 것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예.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피폐해진 거 이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6.25 전쟁이 없었으면 아직도, 예, 양반, 상놈의 제도가 아직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도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을,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김일성 그놈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예. 이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면에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악한 왕은 악한 대로 쓰임받고 믿음의 왕은 믿음의 왕대로 쓰임받고 다 뭐예요?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못됐지요. 얼마나 못됐어요.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까지 못된 정치인들이 있었을까? 예. 저도 지금 거의 60을 살면 이제 정치에 조금 눈이 뜨고 투표에 대해서 눈이 뜨고, 예,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야, 과연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었을까? 이런 대통령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이 나라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을 속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악한 자는 또 악하게 하나님이 쓰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어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기다리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 정치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예. 뭐 이쪽으로 누가 얘기하면 훅 가고 저쪽으로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땅의 것을 보고 막 휩쓸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 분명히 이해하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세계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세계 모든 군왕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토록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 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읽어요. 찾으셨어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근본적인 죄, 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귀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예. 아멘. 예.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절대 저주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내 이놈 그렇게 자꾸 가면 너 점점 더 어려워진다. 더 죄에 빠진다. 하고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종아리 걷어 해서 따끔하게 혼내주는 것. 이것이 징계예요. 징계. 예. 잠언서 말씀에도 회초리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 자식을 망친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로 가도록 빠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또 교회는 마땅히 성도가 또 부모님의 입장에 부모님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의 또 딸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갔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이놈 그러면 안 돼 하고 따끔하게 혼내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예. 저와 여러분은 사생아가 아니잖아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든다 이 말, 회초리를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토록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지난번 우리 장모님이 생신인데 목가백구에서 우리 사모하고 이제 금요일 날 강원도 잠깐 다녀와서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도 바뀌고 하니까 뭐 이제 집에서처럼 잠을 그렇게 깊게는 못 잤죠. 근데 좀 일찍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밤에 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가 한 새벽 3시 반쯤에 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10번 이상도 더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해서 3시 반까지 계속 로마서 말씀만 반복하다가 3시 반에 깼어요. 예.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로마서 8장 말씀을 딱 펴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영이 있으면 너희도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성령이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뭐 후사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너희도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모를 때에도 성령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창세전부터 택했고, 택한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 세례 주고 칭해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살려주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부른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으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이런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다. 누가 대적하리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요. 이걸요 계속 하나님이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하고. 꿈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야. 다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옵니다. 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한 구절에 지금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승천할 때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는 들에 있던 목자 몇 사람하고 멀리 동방에 사는 그 천문학을, 하늘 별자리를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오셨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자, 로마 군사들뿐만 아니라 말로 찌르고, 눈짓으로 찌르고,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금도 교회를 찌르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십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끝이야, 끝. 그때는 예수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다시 오셨는데 뭘 믿어요? 이제는 다 결정이 다 났는데, 추수가 다 끝났는데. 아직 추수가 끝나기 전이니까 지금 추수하기 전에 빨리빨리 심어놓고 길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의 길에 갈
이제 그 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날이 안 왔으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이건 이제 영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헬라어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첫 자음이 기역이고 맨 마지막 자음이 히읗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반복해요. 장차 올 자라. 이분이 전능자라. 예수님은 창조자고 전능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쫙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해요. 돌이킬 때 인고 7 금초대 사이를 쫙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7 금초대. 자, 7 금초대는 뭐냐? 7 교회니라 그래요. 20절 보세요. 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다? 7 교회. 아까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자, 그 당시 7 교회. 자,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보내지만 자, 이 7 교회는 뭐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7교회예요. 7교회. 7교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이 6만 교회가 영적으로 딱 보면 7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자,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죠.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교회인데 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 7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들이대면 여러분도 7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에베소, 어떤 분은 서머나, 어떤 분은 버가모, 어떤 분은 두아디라, 어떤 분은 사데, 어떤 분은 빌라델비아, 어떤 분은 라오디게아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7 교회 중에 다른 거 볼 거 없어.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큰일 날 소리 하네. 기절할 뻔했잖아, 권사님. 깜짝 놀랐지 얘기하고. 그렇지. 나도 깜짝 놀랐네. 소문나 되면 안 돼. 큰일 나. 뭐가 돼야 돼요? 빌라델비아. 나는 무조건 빌라델비아가 돼야 된다. 빌라델비아 그냥 여러분 그냥 주무실 때 그냥 잠꼬대 할 때도 빌라델비아 교회 이러고 잠꼬대 해야 돼. 서머나 하면 큰일 나. 오후에 시간 되면 얘기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하고. 7 교회.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7 교회로 다 나눠져요. 영적으로.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교회 하나하나의 영적 모습을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일을 쫙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발에 끌린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참 털이 막 너무나 하얀 거예요. 흰 양털같이. 눈은 막 불꽃이 나와 눈에서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7 뼈이 있고 딱 7 뼈를 딱 오른손에 붙잡았어요. 그 입에 자위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검이 쫙 나온다는 것은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검은 말씀이요, 말씀. 예수님의 위엄,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다 지금 오른손, 오른쪽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우리는 하여튼간 오른편에 앉아야 돼요. 오른편. 왼편에 앉지 말고 오른편에 앉으셔요.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내가 전에 죽었었다. 죽으셨죠? 갈보리에서 죽으셨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백보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사망에 있는 자들도, 음부에 있는 자들도, 바다에 있는 자들도 다 살려내서 심판하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우리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이 계시록을 나에게 주셨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10가지 정도로 쭉 나열했는데 1장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쭉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자, 6절.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쇠쇠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나라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나라 그러면 준영아 이거 맞춰라. 나라 그러면 이게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 그 나라라는 게 뭐예요? 나라. 이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나라. 자, 이게 번역이 이게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정확히 번역이 좀 저는 안 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번역은 이럴 때는 번역 다른 성경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성경은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네, 바실레이아, 영어로 킹덤인데, 그래서 킹덤으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왕국 이렇게 번역했는데 두 성경이 정확하게, 제가 볼 땐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봐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YLT라고 있어요. 직역하는 그 번역인데, 거기에는 정확히 뭐라고 번역이 돼 있냐? 킹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뭐예요? 왕들.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왕들로서. 그러면 이게 딱 그냥 머릿속에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딱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럼 나라가 뭐예요? 나를 나라로 삼았어? 예. 바실레이아는 왕국, 나라라는 뜻이 있지만 왕이 통치하는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 예.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하고 또 이 YLT 이 성경은 직역해가지고 왕권을 가진 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성경 전체에 봤을 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성령의 인침과 천사의 인침이 구별이 안 되면 이 번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그래서 나라. 그런데 성령의 인침과 천사의 인침이 딱 구별이 되면 왕들과 제사장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네. 아들이면 왕이요, 왕. 네, 왕.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권세. 네.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세요. 20장 4절. 이제 천년왕국 때 얘기인데 20장 4절. 자, 다 피셨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 이건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있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자,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있는데 이쪽에 12보좌, 이쪽에 12보좌. 좌우편에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이렇게 한번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참, 이쪽을 우로 봐야 되나? 이쪽을 우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이쪽을 우로 봐야 되네. 이쪽을 좌로 봐야 되고. 자, 우에 12보좌, 좌에 12보좌.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장로,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장로.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이 12보좌.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시키고 가세요. 19장 27절부터 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참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 줄 거 없어요? 우리가 받을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예. 너희를 쫓는 나를 쫓는 너희도 12사도예요. 예. 오른편 12보좌에 앉아 좌편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있는 이쪽은 왕들이요, 왕들. 아까 요한계시록에 왕들로 삼으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천국 제사장. 그래서 이쪽은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 아까 모세가 무엇으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사환으로 충성했잖아. 사환. 종이에요. 종.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예. 정확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삼으셔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왕들 오른편에 가서 앉아야 돼. 오른편. 오른편에 가서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자 봅시다. 거기서도 정확히 구분됩니다. 왼편과 오른편 왕들과 제사장이 구분이 돼요. 12절부터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뭐예요? 12지파. 예.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 위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12지파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파의 문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파.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동편 세 문, 북편 세 문, 남편 세 문, 서편의 세 문, 12문이에요. 또 그 성에 뭐가 있어요? 성곽이 있어요. 성곽.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뭐가 있어요? 12사도의 문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12사도. 구분되잖아요. 정확히 구분해 놓죠. 왕들과 제사장을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왕들에게. 자, 조금만 더 요 말씀을 좀 매듭을 조금 더 치십시다. 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니까 성막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부터. 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게 문이에요. 문, 뜰문, 번제단, 그렇죠? 그다음에 물두멍. 자,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네. 자, 여기는 뜰이라 그래. 뜰, 안뜰, 뜰, 마당, 성막 안에 마당. 요 바깥은 뭐예요? 요 바깥은 여기는 전부 여기는 광야잖아요. 광야, 그렇죠? 광야, 세상이라고도 얘기하고 광야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왕들과 제사장으로 봐야 돼요. 자,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시대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이 땅의 성막 성전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있던 자요. 그렇죠? 말씀 안에 씨로 있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그 씨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구나.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이게 바로 뭐예요? 왕이요, 왕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토록 우리가 계속 말씀한 그런 이 아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 그래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성령의 첫 열매, 하늘에 속한 교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게 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그러면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들이요, 종들. 사환. 천사가 인친 14만 4천이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들로 삼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인치는 제사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요 안뜰에서 사는 천국 백성들이 있어요. 천국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같이 이제 묻어서 들어와서 천년왕국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번제단까지밖에. 구약 시대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부터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딱 하나님이 구분시켜놨어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일반 백성은 안뜰, 천국의 안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못 들어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똑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받았기에 우리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이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다 심판, 불로 심판받을 가라지. 그리고 누가 있어요? 쭉정이들이 있어요. 쭉정이. 원래 쭉정이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종들 여기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뛰쳐나가가지고 쭉정이가 된 거예요. 여긴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재앙 때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여긴 뭐 생각도 많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계시록 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나가시고, 특별히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킹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그룹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왕들을 만드셨고 하나는 제사장 그룹을 만드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세원이가
은혜하고 결혼해가지고 복 중에 복을 받았구나. 예쁜 섹시 얻었다고 복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쁜 섹시 조금 시간 지나면 뭐 또 뭐 거시기 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또 거시기 해. 진짜 예쁜 걸 발견해야지. 그제? 영원한 이 왕들이 되잖아, 왕들. 예. 은혜를 만나서 우리 교회까지 오고 이 복음을 듣잖아. 예지도 그렇고. 하영이한테 고맙다 그래, 예지. 대구에 있었으면 너 이거 못 들었어. 포항에 있었으면. 우리 서 사장님 오늘 요한계시록 이거 강의 듣는다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대요.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까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직은 깊은 내용은 모른다고 해도 아하 하고 뭔가 영적으로 꿈틀거리고 들려지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알아듣질 못하니까.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이 그룹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깊이는 계속 말씀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깊이는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들리십니까? 아하, 이게 그렇네. 천국이 이렇네.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네. 야, 내가 지금은 조금 이 세상에서 조금 돈 때문에 좀 힘들고 육신의 좀 건강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환경이 좀 그렇지만 야, 주님 오시면 나는 영원한 왕이야. 까불지 마. 삼성 까불지 마. 현대 까불지 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조금 반짝 그러고 살지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왕이야, 왕. 이걸 누가 바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정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정한 걸 누가 바꾸냐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생명을 가진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자, 잠깐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도 한번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진 자구나. 하나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